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이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어나도록 도울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3주 동안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있구나 놀라면서 역사적인 성경 사건 정도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 장애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런 능력을 우리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을 얻고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지나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이 고침받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의 얘기를 그냥 성경 얘기 또 한 번의 설교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나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해야겠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장애인이 일어나려고 자기도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헬라어를 보면 이 의사였던 누가가 의학적인 용어, 해부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는데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우리말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되는데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센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평생 처음으로 이런 힘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영어 성경 8절엔 He jumped to his feet. 자기의 발로 뻘떡 점프해서 일어난 겁니다.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평생에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결박에서 노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도 그 내민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동안은 자기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려고 내가 시도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을 할 때에 그동안 나에게 불가능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그 자리에서 뻘떡 뛰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내가 하면 순종하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그동안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찬양하다가 막 기쁘면 뛰는 것처럼 아마 경중경중 뛰었겠지요.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 그 고침받은 이 거린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매일 친지들이 데려다가 업어다가 그 자리에 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런 불구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들여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 발목에 힘이 임하여 뻘떡 일어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걷게 되었는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고 놀라고 큰 놀라움에 휩싸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그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건함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이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래서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의 권세와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역기능, 우리의 모든 우리 주변에 있던 이 모든 사슬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소망과 이 생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또 이상진 장모님 인도에 선교회에 또 가시는데 작년에 우리 윤영복 장모님 아들이 같이 따라갔다가 전도 집회할 때 밤에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안진뱅이에서 기도해 줬다가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이 이메일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온 교회 앞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올여름 단기선교, 인도 단기선교 동안에도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과 그 어머니까지 그냥 실신하듯 쓰러져서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은 한 마을에서 전도 집회하고 기도해 주는데 한 5살쯤 난 남자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벙어리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따라해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벙어리가 입이 띄었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은 다들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라고. 뭐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 뭐 이 목사의 영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건 알 것입니다. 그 마을에 이제 그 개척되는 교회에 간증이 그 저녁 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술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투여하는데 치유가 빠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육신의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는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확신과 소망,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 소장 이희대 교수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네. 저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유방암 센터의 소장인데요.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유방암 전문의였습니다. 연세대 의대를 거쳐서 미국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그리고 뉴욕에 있는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 이런 곳에 와서 연구하면서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가서 9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유방 보존술을 대한민국에 도입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여인들에게 유방암이 발병하면 치료받고 수술받으면 그냥 이거 다 잘라내야 하는데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비율이 24%밖에 안 되는데 이희대 교수가 유방 보존술을 도입한 뒤로 37%로 올라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자들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이 유방암 예방과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명하는 핑크리본 걷기 대회, 미국의 핑크리본이 브레스트 캔서 큐어 브레스트 운동이 있는데 한국에도 도입해서 전 국민적으로 계몽하는 그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후진 양성하고 연구에 몰두하다가 2003년 1월 달에 대장암 2기로 판명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회복한 지 한 달 뒤에 병원에서 기획 실장을 맡더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뭐 2기였는데 수술받고 수술 경과도 좋으니 내가 맞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6개월 뒤에 이 암이 간과 뼈 골수 속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4기. 다발성 전이암 4기. 병원에 보직을 내려놓고 암과 사투를 시작합니다. 암 치료가 4기 힘들다 보니까 암 치료도 중단하고 집으로 가서 식이요법과 운동하고 기도만 합니다. 6개월을 촬영해 보니까 간에 있던 암덩어리가 적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8년 동안 12번이나 암이 계속 재발합니다. 그때마다 희망을 놓지 않고 암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9년을 이어갔습니다. 4기 암 환자였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오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유방암 환자들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암 환자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유방암 환자들 오면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그냥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전문의가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암을 앓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해주니까 환자들의 마음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대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암으로 잃은 것 대신 새롭게 얻은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데도 20분 정도 걸린다는 몸으로 이 특수의자 앉아서 수술을 하는데요. 사람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 저건 몸이 안 좋구나 그렇게 눈치챕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통증이 오지만 그 정도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30명 40명씩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술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예배와 찬양을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이 암센터 몇 년 전부터 힐링 터치라는 이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 예배 가장 열심히 참여 찬송하신 분이 이 유방암센터 소장 이 박사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투병 중에도 암을 극복하라고 동료 암 환자들을 위해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암과 싸우는 이 암 환자 동료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째, 찬양하며 운동하세요. 땀이 날 정도로 겉배 2발짝은 들이마시고 4발짝은 내쉬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수록 면역세포가 살아납니다. 2번, 욕심이 암을 부릅니다. 욕심을 버리시오. 3번, 암이 조금 퍼진 모양이네 라고 허허롭게 대하십시오. 4번, 암 환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얻게 될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암과 싸우는 동안 내가 살면서 어떤 보답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암 환자가 되면 투병 생활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봉사를 하면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암 환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책을 2007년에 냈는데 2011년 2월엔 4기암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또 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첫째, 4기를 말기로 부르지 말라. 4기를 극복하면 희망의 오기가 있다. 암이 있어도 암에게 전셋집 준 걸로 생각해라. 암에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유지해라.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전셋집 이론 이런 겁니다. 내 몸에 암을 전셋집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암세포도 원래 내 세포인데 제발 말씀 오면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균이건 암이건 이길 체력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해서 이 병균, 암과 밸런스에서 내 마음이 이기면 되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4기암 생존율이 10% 20%였지만 지금은 40% 50%가 넘습니다. 희망이 있으니 말기암이라는 말로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는 5기가 있어야 4기를 넘어 희망의 5기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치료술과 이 믿음의 힘을 합치면 4기암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 때문에 쓰러진다면서 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믿음의 힘을 환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 암 고치는 암 환자로 알려져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유방암 진단받으신 분들이 이분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강남 세브란스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형입니다. 혈액형 C형이 없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만 있는데 이분은 내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형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증거하시다가 2달 전에 5월 16일 61세의 나이로 이 순례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면 세포가 살아납니다. 다시 배치됩니다. 지금 다시 배치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암 사기 뒤에는 희망의 오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이희대 교수의 삶이야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기암도 떨치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보여준 것 아닙니까? 사기, 다발성 전이암 사기 환자가 10년 동안이나 자기만 그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걸린 여인들 수술해주고 치료해주면서 수술 치료만 아니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의 오기가 있습니다. 소망을 전하며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혈액형은 C형이라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크리스천형이라고 부른 암 전문의, 육신의 질병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 확신, 기쁨을 그 삶으로 아주 진하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 증거한 베드로는 이제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날, Times of Refreshing, 이 치유와 회복의 계절이, 시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치유와 회복의 날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 치유와 회복의 시즌을 경험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요엘서와 미가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에 또 설교에 말씀으로도 요엘서와 미가서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직 내 삶에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지금 이 영적인 시즌에 꼭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파도 타기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퍼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이 보드를 타고 나가서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그 큰 파도 앞에 올라가서 그 보드에 서서 그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 파도의 힘으로 해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 이 성령의 파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어 주시듯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보내어 주시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때 우리는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타이밍을 맞추어서, 영적인 리듬, 박자를 맞추어서 그 성령의 파도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함께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는 분명히 이런 영적인 타이밍이라고 하는 다이내믹이 있고, 특별히 한 도시에,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주실 때는 분명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의 축복에도 타이밍이 있는데요. 이런 축복과 은혜의 파도 타기를 하려면 이 성령의 역사에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단을 맞추자.
이 영적인 장단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요엘서와 미가서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죄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 메뚜기와 팥종이 재앙이 다가와서 온 땅에 극심한 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어려운 미국 경제 상황이 풀리지 않고 5년 이상 계속되면서 우리 수많은 동포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환난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그냥 우연한 재난으로, 우발적인 사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영적인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재난과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인 이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나?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춰보며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우리의 죄, 이 불순종을 진정 뉘우치며 통해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긴,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 이 삶의 안정감의 근원을 삼았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던 이 거짓된 말과 행동, 나의 탐심과 정욕, 명예와 인기를 추구했던 이 교만,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이 원망했던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산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성전 건물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 종교의식이 있는데 그 종교의식에 자기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이나 재앙은 면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또 말을 듣고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나는 죄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받아 누릴 어떤 축복이 있다고 이 신앙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적 착각에서 깨어나라. 미가서 3장 1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엎듯이 죄에 물들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갈아엎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거기에 재앙이 안 올 줄 알았냐?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에서 깨할 시간이다. 형식적인 신앙의 착각을 갈아엎어야 살 길이 열린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거기서 제사가 진행된다고, 지금 죄에 빠져 사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축복을 받겠지, 큰 착각에 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착각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친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공동체에 죄가 스며들어올 때 우리가 죄의 잠에 빠져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고통과 환난의 불길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막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게도 하십니다.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어둠에 뒤덮여버릴 때,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데도 쓸데없어 그냥 기회에 버림받아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순결을 상실하고 그냥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물들어가 버리면 세상이 교회를 질투하고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가느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교회가 잘못되어서 세상 앞에서 수치와 이 수모를 당하는 비극을 말합니다. 요엘이나 미가 선지자 얘기를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바벨론에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수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은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성전은 없어져도 이 예루살렘은 다 돌무더기가 되어도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리라. 만물을 회복시키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담금질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담금질 기억나시죠? 대장자니까 시퍼렇게 이 쇠를 달구어서는 그거를 망치로 치고는 찬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연장을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칼을 만들든 시뻘겋게 달구어서 끓이고 찬물에 넣고 시뻘겋게 달구고 그 담금질을 거치는 동안 그 연장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죄가 있을 때 담금질을 하는 혼란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혼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날 뭐를 깨우치라고 하시나. 특별히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 중앙장로교회 함께 교회에서 미가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말기암을 극복한 이 명의 이희대 교수의 삶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나의 모든 그 연약함, 질병, 장애,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사슬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소망,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나에게 임한 이 소망, 이 삶의 확신, 이 기쁨이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에게까지 이것이 흘러가고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유방암 정문이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만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지 못하는 그 상황만이 아니라 나도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찌그러진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는 임하여 나를 자유케 하시고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기암 환자를 통해서 10년간이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오기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케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실 터인데 왜 우리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 동일한데 나에게 또 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토해낼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의 말씀 복음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sent him to you first to bless you.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어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하는 길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길이라고, 이 회개를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경험하는 길은 죄를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복음의 초청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느니라. 여기 너희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혀 죽이라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로마 총독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은 도리어 죽이라고 하고 살인자, 범죄인은 도리어 석방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살인을 범한 죄수는 풀어달라고 하고 항상 착하고 선한 일만 백성들에게 베푸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저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질을 하면서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아느니라. 그 끔찍한 그 모든 허물과 죄악, 그러나 그것으로 너를 정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모든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온 인류를 위해 내가 예비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거라. 내가 바로 너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희생 제물로 삼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아노라. 그렇지만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주기를 원하노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허물과 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없애하시고 우리에게 서럽게 하시는 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즌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거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